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의욕을 상실해버렸어요. 밥도 먹기 싫고, 공부는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더 하기 싫고, 누군가 이 문제에 좀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선배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교회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제 마음에 흡족한 답을 아무도 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왠지 갑자기 그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번쯤은 다 이런 고민에 빠져보고 또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 그 해답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질문을 던져봤지만 마땅한 답이 없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기원 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질문을 던지고 한 1, 2년이 지난 뒤에 해답을 저는 찾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해답을 찾았는지 제 주변에 아마 염세주의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허무다. 이런 답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위인들이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다 볼 때에도 뾰족한 수가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그의 명상록에서 그 인생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순간적이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죽음으로 굳어가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로마의 철학자였으면서 또 비극 작가였던 세네카라는 사람도 인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를 배우는데 전 인생을 소유하게 되고 알 쯤 되면 인생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꼭 위인들의 이야기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인생은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쓰다가 마는 편지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무상이다. 인생은 돌고 도는 시계바늘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누누이 해왔고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인생은 무상이다. 인생은 빈수레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는 나오는 책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더 이상 던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그 인생을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오는 책들의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러한 책들만 자꾸 나옵니다. 방법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인생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못하고 방법적인 이야기로만 이 세대가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 역시 인생을 허무로 느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허무하게 느꼈는지 1절에서는 메마르고 곤핍한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땅과 같은 것이 내 인생이다. 이 인생의 문제를 자신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진 못하는 해결책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데,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에게 가야 해결받을 수 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그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은 광야 생활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도 광야에서 살았고, 아들인 압살롬이 배반을 했을 때도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3편은 아들 압살롬의 배반 이후에 유대 광야에 쫓겨났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수많은 위기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위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들이 배반을 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쳐나오는지요. 맨발로 도망쳐 나와서 유대 광야에 쫓겨왔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들이 자신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와서 유대 광야에 쓸쓸히 혼자 남아서 자신의 인생을 보니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고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다. 다윗은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오늘 시편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도 절망스러운 상황, 고독한 상황, 정말 마르고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을 보면 삶이 달라진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어떤 분에게 영광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물어보았더니 굴비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그 영광을 체험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현실의 문제,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영광만 알 수 있다면, 그 영광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갈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값없이 던져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자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 몸과 영혼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자주 경험했다면 습관에 젖을 만도 합니다. 타성에 젖을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좀 체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찾고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주시는 자연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햇볕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모든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자연은총 속에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구해야 할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는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동감 있는 그러한 믿음,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그 믿음의 파워를 내 삶 속에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그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밥 자식이 달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마치 자연은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 하나가 떡하니 자전거를 아버지가 사줬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뻑이든지요. 지금 생각해도 신경질이 나네. 제 마음에요. 나도 자전거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부모님에게 가서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 큰형님에게 자전거를 사줬는데 형님이 사고가 난 거예요. 자전거가 위험하다고 부모님은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쟁을 했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때로는 침묵 시위로 끊임없이 6개월 동안 투쟁을 해서 드디어 얻었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얻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의 충만함을 아십니까? 갈고 닦고 맨날 정말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타면 조금이라도 기스가 날까봐 아끼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대충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고 이러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제 경험을 볼 때. 그래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에게 사줬더니 첫날, 둘째 날 좋다고 갖고 나가더니 셋째 날은 가지고 나가서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길거리에 팽개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걸 구하지 않았는데 사줬더니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우리가 허비하고 가치 없이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해야만, 구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들은 창고에 처박아 두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해라, 구해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오늘 9절 절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도 낫습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인자함 내가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환자다, 미쳤다, 예수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처럼 살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고백을 하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0형제 중에 혼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 서문로 교회를 다니셨는데 얼마나 교회를 다닌다고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외할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간혹 저희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신앙의 간증들을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참 마음속에 새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토요일날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면 돼요. 어차피 맞는 거 교회나 가고 예배나 드리고 맞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서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깜깜해져서 집에 들어가면 맞는 거죠. 혼나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었는데 그렇게 혼쭐을 내셨대요.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를 했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토요일이 되면 감금을 하셨어요. 못 나가게, 집 바깥으로 아예 못 나가게,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두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외할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못 가게 하려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나 어릴 적에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에 더 깨달음이 오는 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 생동감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영광, 그 은혜, 그 인자하심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겠다. 그 체험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 속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이것 없으면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비실비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밥도 주면 먹는 둥 마는 둥, 주면은 주는가 보다,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이런 사람에게 밥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장엄하다는 것이에요.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또 복권을 만약에 몇백억짜리 1등에 당첨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복권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를 맞춰갈 때 마지막 숫자가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 모르죠, 그죠? 졸도합니다. 무서워서 졸도합니까? 감격해서, 놀라서, 감동받아서 졸도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서워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저히 죄인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장엄함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첫 번째 측면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로 채택을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제1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서도 그가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을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자주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권능이었어요. 즉 권능의 영광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권능을 통해 본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기적, 특별한 은혜들, 놀라운 현상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인 체험으로는 우리 죄인의 몸으로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장엄한 것이라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이르렀느니라.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 위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영광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인데 그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수단화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성공이나 만사형통을 위하여 수단화하려고 했던 의도는 혹시 없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면, 그 영광을 주시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영광은 뒤로 한 채 어떤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서 이 성품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과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제 질문에는 급하게 답하면 늘 틀립니다.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답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아니 분명히 안 받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걸 물어볼 일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한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했던 물건들을 취해서 자신의 텐트 속에 감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를 찾아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해서 찾아냈는데 아간이 그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청하노라. 너가 행한 그 일, 즉 잘못한 일이죠. 범죄한 일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랬어요.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내 잘못이 드러남으로 다른 선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어차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고 해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이제 무엇입니까? 내가 잘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악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순수한 동기 그리고 그 신앙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런 것은 충분히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순종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영광을 좀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을 한번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2절을 보면 그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같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며 두 번째는 다윗의 시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소는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내가 성소에서 교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궁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실제 자신의 궁전의 맞은편에 지어놓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는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왕위를 내가 대대로 이어주겠다. 다윗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패역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계승시켜 나가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이 이야기는 내 삶 속에서 내 궁전 짓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고 뭐 그렇게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궁전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셨던 영광 그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영광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이 동대신동에 한 50여 년 전에 벌써 세워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충만한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의 이 자리에 이 동일 성전을 통하여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남은 인생의 절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겠다라는 이 갈망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가 놀랍게도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광을 본다라 하면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절망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통곡하고 현실의 문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을 놓고 볼 때 절망 아닙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절망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실패했습니까? 좌절할 수 있죠. 큰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참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꼭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꼭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에 성공해서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내가 좀 담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험은 낙방합니다. 사업은 실패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실패한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와 주시고 현실의 문제나 사건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의 제자들처럼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그때가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우리의 무엇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험하고 마르고 지치고 다윗처럼 마르고 곰핍한 땅이다, 광야 같은 땅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혹시 경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낭망한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 영광 체험하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역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요.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왠지 생동감 없이 그렇게 비실비실 믿음 생활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낭망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치고 어두운 밤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슬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피보다 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기도 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갈망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만 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가운데 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